이제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신 그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권능과 영광은 동조하시는 일에 이제 강조점을 둡니다.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강조점을 둡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에 강조점을 둡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로 이제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죠. 아시는 대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가장 긴 것은 성자죠. 그죠? 성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가장 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지금 완성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들은 다 완성이 되었고 또 성취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완성되지 않은 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이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될 사도신경의 한 부분 마지막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고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52번이 이제 어림은답에서 52번이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한 가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다.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고 기다립니다. 그분은 그와 나의 원수들 모두를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것이며 그분의 택함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취하여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시 오신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이 약속, 이 말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 약속이 성취가 될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도 믿지 않는데 다시 오신다는 걸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지금까지 계속 있다. 창조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그런 일은 없어.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흘러오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갈 거야. 그런 일은 없어. 이것이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믿지요. 그러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것은 옛날 얘기에 불과하고, 그것은 그냥 신화에 불과하고, 그것은 그야말로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믿어요? 성경 때문에 믿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의 약속 때문에 결국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의지해서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성경을 안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읽은 얘기잖아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다 주냐 하면 이것이 사는 방법까지 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그 차이는 사는 방법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믿는 사람과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고난당한 일 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삽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때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겠죠, 그죠? 자살하고 말 것입니다. 뭐 이 어려운 세상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과 다시 오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 사는 방법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그래서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사실 번역이 좀 어렵게 되는데요, 이 저리로서가 아니고 그곳으로부터예요. 그곳으로부터. 저리로서 바로 그곳으로부터. 이 그곳이 어디겠어요?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저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하늘, 바로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해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 그 하늘이 이제 대기권이냐? 아니면 그 하늘이 대기권 밖에 그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삼층천이라고 해요. 삼층천이라고. 그죠? 네,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 그냥 공중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죠?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신다는 거, 심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같죠. 여러분, 법정에 재판하려면 재판장이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고요. 주로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원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발한 사람, 고소한 사람이죠. 피해자죠, 피해자. 피고는 어떤 사람이죠? 범죄인이죠, 그죠? 범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범죄,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 그래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고소를 합니다. 원고가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를 지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피고는 어떻게 합니까? 피고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를 무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재판장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결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재판입니다. 재판. 정의의 저울을 가지고 정의롭게 이제 옳고 그름을 다 따져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이제 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 이 마지막 재판에는 뭐가 없을까요? 원고가 없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계시고 피고가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계시고 피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가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소는 누가 합니까? 고소는 피고 자신이 고소를 합니다. 피고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뭐가 고소를 할까요? 그 사람의 양심이, 살아온 양심이 그 사람을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찍혀요. 마치 카메라로 다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다가 다 찍어두세요. 다 찍어두십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의 삶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가 살아온 바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너는 내가 먹지 아니한 열매를 네가 먹었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담이 뭐예요?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모든 것을 다 토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법에 따라서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판결하십니다. 그럼 그 판결하면 그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그 피고인을, 그 죄인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집행하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악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영벌로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의 목적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심판자일까요? 보면 누가 심판자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성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권세를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아들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 대신 주 예수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아버지 대신 성부 대신 심판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여러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뭘로 오신다고요?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가 누구이고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심판하는 시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 주님이 심판하시는 시점에 이미 죽은 사람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 만약에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산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어제까지 죽은 사람들, 그죠? 어제까지 죽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현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까지 죽었던 그 수많은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여서, 살아있는 자도 변하여서 모두 다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난 죽었어. 이미 끝났어. 이제 땅속에 묻혀서 이제 다 끝났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기 중입니다. 뭐라고요? 대기 중이라고요. 뭘 대기 중입니까? 심판을 대기 중인 것입니다. 심판을 대기 중인 것입니다.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현재 대기 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해당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2000년 전에 죽었지만, 3000년 전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오늘 지금 살아있어도, 지금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는 죽은 사람이다 이거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시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든 예수를 믿지 않았든, 심판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든 어제까지 죽은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빠집니다,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다 거기에 포함되고 맙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떤 식으로 오실까요?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오실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가셨나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알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보는 앞에서 옵니다. 비밀리에 몰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실 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비밀리에 오셨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랐습니다.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은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지하신 사람들은 알았지만 고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믿는 사람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십니다. 그는 신적인 위엄으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비천함 가운데서, 낮아지심 가운데서 오신 게 아니죠.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주님께서 무덤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오셨습니다. 그죠?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움 가운데 오십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위엄을 갖추신 채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다시 오심은 2000년 전의 오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오심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재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악인은 영벌에 처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재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고 하나님이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재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재판하셔서 영원한 복에, 영원한 위로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공정할 것입니다. 아주 의로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시나요? 저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고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바로 요리문답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52번에 묻는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이 심판의 목적이 바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구원을 주실 건데, 바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구원을 주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 바로 그것이 오늘 52번에 묻는 질문입니다. 자, 52번에 보면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변: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 오시는 길을 머리 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 위로가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라고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딜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합니다.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아요. 주님의 약속을 이제 성도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을 보시면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22장) 마지막 구절 20절 21절 20절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이 하는 기도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팔려가고 잡혀가고 죽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화형당하고 이렇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기도예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할 겁니다. 주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내가 지금도 이 날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날을 좀 더 더 오래오래 잘 먹고 복을 누리면서 아주 장수하면서 아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교회 역사를 쭉 보면, 2000년 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 제국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왜요?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평화스럽게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내가 고난받았으니 너희도 고난받을 거다.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므로 내가 고난받았으니 나를 핍박한 자들이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나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화롭게 살다가, 축복을 누리다가 여러분 그렇게 죽으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권세자에 의해서, 세상 권세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결국 세상 권세자에 의해서 무력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권세자에 의해서 짓밟히고, 세상 권세자에 의해서 무력하게 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의 자녀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짓밟힘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권세자가 되고 싶고, 예수를 믿고 승리자가 되고 싶고,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 내가 승리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권세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리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할까요?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여러분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힘겹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의 마지막 날을 기다려라. 그런 약속을 충분히 들으실 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겁니다. 저도 저의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그러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 가장 긴 기도문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시편에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은 150개 전체가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있는 기도문 중에서요, 감사의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의 시가 있어요. 감사의 시가 있고 부르짖음의 시가 있어요. 뭐가 많을까요? 감사하는 시가 많을까요? 부르짖는 시가 많을까요? 부르짖는 시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감사의 시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부르짖는 시는 훨씬 더 많아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눌림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기도들이 시편의 절반을 넘습니다, 여러분. 절반을 넘어요. 감사의 시도 있고, 교훈의 시도 있고, 부르짖음의 시도 있고, 찬송의 시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은 기도는 부르짖음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시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들 세상에서 성공해라. 너희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권세자가 되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을 영원한 영광의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역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오면 요한계시록 7개의 이제 교회가 나와요.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서 축복과 영광과 존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과 영광과 존귀를 원하지만 주님은 성공과 존귀를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약속합니다. 주님을 기다려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는 위로입니다. 계속 보겠어요. 그분은 나와 나의 모든 원수들, 나의 원수들 모두를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것이며 그분의 택함 받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취하여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원수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고 선택받은 자들,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나들은 취하여, 나를 취해서는 어때요?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주께서 심판하셔서 성도들은 영광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원수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그 원수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로입니까? 얼마나 위로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도 신경의 이 고백을 고난 중에 의지했습니다. 이 고백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중에 신실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는 여러분들이요,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주님 다시 오시는 일 없어. 그냥 우리 이 땅이 전부야. 그렇게 안일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게으름을 버리고 안일함을 버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너희들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하늘로부터 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이것이 주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부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약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자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젊은 것 같아도 40세 넘으면, 50세 넘으면 점점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나라 소망해야 됩니다. 그죠? 젊을 때는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안 올 것 같아요. 영원히 나의 젊음이 유지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50세 넘고 60세 넘으면 조금씩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서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갈 때가 오겠지. 나도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내가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주님 나라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맞이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